신앙고백 드리심으로 4월 15일 수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충만의 역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강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라.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나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앞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일단 다윗 왕조의 계보,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다윗의 입장의 모습들, 그리고 종교적인 사역들,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쭉 논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다윗의 통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21장의 첫 시작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흥미있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부정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뭘로 시작을 하냐면 다윗의 노년기에 있었던, 다윗의 말년 시대에 있었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인구 조사에 관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인구 조사가 과연 이것이 악한 거냐? 일단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해보겠죠, 그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대노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다윗의 왕의 이런 잘못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이라는 병이 내려져서 무려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과연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오늘 보면 21장, 역대상 21장만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면에 있어서 그게 크게 우리가 이유를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다른 성경에 좀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 다윗의 나이 들어서 노년기에 그가 취했던 인구조사에 대한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24장에 나온 말 가운데 오늘 본문과 좀 깊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단 잘못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거를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다윗이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다윗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남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된 나라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 그리고 그 진노에 있어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출발점이 다윗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심판을 하셨을까라는 내용의 앞에 부분을 쭉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정도의 사건에서 좀 기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추종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습니다. 예, 유독 이제 유다 지파만 이제 다윗을 따랐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압살롬을 따랐던, 압살롬이 물론 많은 유혹의 거리들을 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있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 속에서 결론을 내려서 결국 압살롬을 추종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 그 결과 압살롬은 결국 이제 죽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이 압살롬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을 또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뭐냐면 이스라엘이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보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반란들이 다 실패로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온역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다음에 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 심판에 또 함께 하셨냐면은 유다 지파가 다윗이라는 아주 정말 훌륭한 왕이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다윗 지파로서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부심, 자긍심이 생기겠죠. 야, 우리 지파에서 이런 훌륭한 왕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을 이 유다 지파가 해왔다는 거죠. 더 겸손하게 모든 지파를 끌어안고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지파나 유다 지파를 다 통틀어서 이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출발점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다윗이 노년기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영적 상태가 명료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나이가 많아서 흐려지고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긴장감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이가 있는 노년기에 그가 그동안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왔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그의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지는 상태로 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뭐냐면 요압 장군이 왕에게 충언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 장군은 정치적인 장군이지 결코 영적으로 막 뛰어난 그런 장군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런 영적 감각에 무감각한 그런 요압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군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 충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거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충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요압 왕을 부추기다는 거죠. 그래서 왕명이니까 요압은 그거 하나는 잘 지켜요. 왕명 하나는. 그래서 왕명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재밌는 게 나오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면 다윗 왕을 미워한다는 마음 여기 나와요. 아무튼 여기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역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용서함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용서하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선택권을 주죠. 하나는 3년 동안 여기 오늘 보면 3년 동안 기근 땅에 음식이 자라나지 않는 기근을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3년 동안 적군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에 온역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유행을 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 선택권을 줘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첫 번째 3년과 또 두 번째 이 석 달에 도망다니는 이러한 것은 아주 지겹도록 다윗의 삶 속에서 많은 경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면 긍휼이 심히 크시니
긍휼이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지만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의 선택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온역이 퍼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어요? 7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주석이 나와 있냐면 이 7만 명이 그냥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우리의 삶에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회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영적 무감각은요, 이게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은 깨어 있도록 말씀에 항상 집중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살피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부분은 사단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오는 그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회개기도, 날마다 말씀으로 할 수 있게 달라고 하시고, 두 번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